얼굴 눈인사 옆에 눈 안 마주친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끝나고도 인사하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호사다유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말이죠. 여기 일부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마도 이 7장의 배경이 되는 건 북부 지역인 갈릴리의 게네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에서 굳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참 멀리 퍼졌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나 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말씀 들으려고 또 은혜 받으려고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무슨 잘못이 있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모인 사람들을 해치시키고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모여들은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가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볼까? 그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볼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여주는 사람이 되고 품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그를 폄하시키기 위해 바라보고 있는 이 목적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불쌍하기까지 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평생에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그들의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꼬투리를 잡을 만한 충격적인 상황을, 그들 나름대로 충격적인 사건을 봅니다. 2절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부언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을 씻다, 물을 뿌리다는 것은 위생적 의미에서의 행위보다는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성결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뿌리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손을 이렇게 모으면 그 손 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뭐 종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렇게 해서 물이 쭉 흘러가면서 더러움이 씻어진다. 여기서 말한 더러움은 손에 있는 세균 같은 더러움이 아니라, 먼지 같은 더러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종교적 의미에서의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씻겨져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배척하고 그들의 무리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그리고 모습으로는 예배당에 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장에 통렬한 비난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는도다, 이렇게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오기는 왔어요. 성전에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필요한 건 마음이지 몸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없는 몸이 필요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몸이 예배 자리로 와야죠. 예배 시간에 예배 성전에 와야죠. 그런데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겠냐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요. 그 더러운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니 당연히 자기 욕구와 욕망과 욕정으로 살아가니 수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가 묻은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무너무 싫다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황소를 드려봐라. 황소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중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무엇을 드렸다고 하고, 또 어느 절기에 보면 각자가 드릴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족장들은 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물인 거죠. 그러니 황소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말로는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거 받기 싫다. 염증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골자가 뭐겠습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계명의 그 가장 압축된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죠. 되물어보죠. 율법사가 아주 멋지게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율법이고 대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너희들끼리 모여서 만든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장로들의 전통, 아까 손에 물을 뿌리는 이런 행위처럼 말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물건을, 부정한 짐승을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진다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부정해지는 건 뭐냐? 사실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심성을 대변하는 말, 마음속에 있는 말, 그리고 생각, 의지, 영적인 반응, 이 등등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지도 못하고 이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을 벗어버리지도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정결의식을 행하고 외형적으로 깨끗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가 깨끗해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마가복음 7장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외적인 정결 예식을 아무리 해도 너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더러운 자요. 너희는 여전히 불결한 자요. 너희는 여전히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은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적 행위보다 내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1년 내내, 10년 내내 내 평생에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도 없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도 없어요. 왜요? 말씀을 뺏겨버리니까요.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말씀하십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고요. 가시떨구에 떨어진 씨 같아요. 뭔가 자라나는 것 같고 뭔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만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에 의해서 이만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유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정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잘 뿌려지고 말씀을 성경대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채찍질한다고 그래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던한 나의 삶의 노력 속에 그 신앙이 자라고 어느 날 꽃이 피고 어느 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옥토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모습보다,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의 공적 생애를 그리스도의 삶으로의 드러난 공적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설교,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였어요. 예수님의 계속된 것도 회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성결 의식을 행했냐 안 했느냐, 그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받고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있는 부정함과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내 안의 부정과 내 안의 더러움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정결 예식을 한들 네가 정결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마음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존재하는 악한 생각,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을 대표적으로 12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12가지는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매일 손을 씻고 매일 샤워를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의 예배 행위,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내 속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한 생각이 내 입에서, 내 표정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서 그는 내 안에서부터 이미 더럽지만 속이 더러우니 더럽죠. 그러니 더 속만 더러운 게 아니라 말도 더럽고 행위도 더럽고 다 부정한 것으로 온통 부정으로 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2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6계명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10계명까지 이르는 각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6계명이 뭡니까? 6계명? 한번 딱 6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살인,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독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고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될 만한 행위예요. 목적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그게 악독이에요. 내가 알잖아요. 내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의 목적이라는 게 다 있어요. 미친 사람이나 목적 없이 말을 하는 거지 다 정상적인 사람은 말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아우 괜히 말했어.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한 거야 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럴 수 없어요. 말은 목적이 있어요. 모든 말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냐면 기쁘게 하려고. 우리 지난번에 룻이 했던 말이 기억나죠?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종에게, 여종에게 시녀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보아스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 누구든, 상대가 누구든 천한 여자, 모함 여자 룻에게도 그 여인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목적이, 말하는 목적이 기쁘게 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하고 박봉수 어르신하고 며칠 전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당에 가서 여종업원이 이렇게 뭘 가지고 와요. 뭐라 그러셨더라? 복되다고 그러셨나? 복되게 생겼다고 하셨나?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요. 그러면서 가시고 나니까 누구에게나 그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고수예요. 자, 말이 목적이 있습니다. 내 말을 누가 듣고 기분 좋아. 누군가 내 한마디의 말을 듣고 10마디의 말을 듣고 막 업이 돼요.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살고 싶고 힘이 있게 싶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적이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하려고. 그 목적이 고되게 하려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악독이라고 해요. 그리고 질투라고 하는 건 악의적 비웃음이에요. 질투한다. 질투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는데 질투란 단어는 매우 무서워요. 악의적으로 비웃습니다. 기뻐하면서 잘된 걸 기뻐하면서 잘될 것을 미리 기뻐하면서 웃어줘야 돼요. 그런데 질투는요, 악의적으로 비웃습니다. 빈정거립니다. 시기합니다. 여러분,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그럴 수 있다면 빈정거리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빈정거리는 사람 만나서 한마디라도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럼 빈정거리지 마세요. 빈정거리는 사람 옆에 두지 마세요. 비방이라는 말은 신성모독적인 욕설을 말하고요. 험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매하다는 말, 도덕적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의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이게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범주에 들어가요. 자, 너무합니다. 질투했다고 살인과 연관이 지나요? 비방했는데 살인과 연관이 지나요? 연관이 져져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속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남만 안 죽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살인의 의지가 있어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상심하게 해요. 말로 힘겹게 해요. 말로 고되게 해요. 이러한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살인의 의지들을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7계명이 뭐였습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 간음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3개로 풀어서 말씀합니다. 음란이란 부정한 모든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간음이란 기혼자와 관련된 성범죄를, 그리고 음탕이란 성적 본능을 자제 없이 노출시키는 범죄를 음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왠지 부끄러워서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쓰는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음의 마음들이, 음탕과 음란한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은, 이 내재되어 있는 이것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8계명,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입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10계명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탐욕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정결을 예식을 통해 부정이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 바리새인의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근본적 변혁인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을 접근을 하면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게레사네에서 갈릴리에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옮겨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사회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들을 놓아두고 그들이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방 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행보이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한 여자를 만나는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페니키아라는 세계사를 이렇게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여자의 출신이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나병 환자를 살리셨다는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예수님,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로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신,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해가 정말 깜깜하게 되어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 환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신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냐? 그 딸이 귀신이 들었어요. 딸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 딸을 어떻게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이 딸은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너무 가슴 아픈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딸에게서 자유함을, 어떻게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딸에게서 귀신을 내보낼 수 있을까? 누구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소문,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뭐냐? 예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 전도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쉽게 얘기하면 소문 내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 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로 살면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 천국을 소망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면 어떻게 되는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소문을 내셨습니까? 봤어? 어제 그 드라마 그거 봤어? 그 흑백 요리사 진짜 재밌더라. 사실 저도 봤어요. 그 가수 봤어? 들어봤어? 야,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런 소문을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나쁜 소문도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듣지도 않은 걸
미리 그냥 스스로 짐작해서 했던 말을 얼마나 빨리빨리 전파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소문은 안내. 예수의 소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 인생이 달라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네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 와봐. 요한복음의 주된 단어 와보라. 와서 봐라. 예수님을 봐라. 말씀을 들으라.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봐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해봐라. 예수 소문을 내가 얼마나 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결심해야 돼요. 드라마 소문 내고 음식점 소문 내기지 말고요. 예수 소문을 내세요. 복음의 소문을 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런 문제 있었거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거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변화가 오더라. 내가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도 기도해야 돼. 우리는 예수 소문을 많이 내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소문 듣고 그 발에 엎드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절대적 신뢰의 자세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팍 엎드려서 이 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8절에 주여 올소이다. 여기 주여라는 단어를 왜 언급을 하냐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임금주. 사람들이 저거 주일이 주가 한자로 뭐예요? 임금주예요. 저는 주란 말이에요.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언급한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했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기서 주는 원문으로 오면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최소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 여자만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소문만 듣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되지 않은 신앙은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야고보서에 강조되듯이 우리의 신앙은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고백하십시오. 참 기도할 때도 고백적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할 때 좀 어려운 말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호소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여자는 거듭 딸의 치유를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계속해서 거듭 호소하고 간구했다는 의미예요. 소리질러 큰 소리로 그리고 계속하여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 간절함.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매우 겸손해요. 그리고 매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만의 그
정말 신뢰하며 그 발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의 수많은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수많은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해라, 용서함 받으라 라고 예수님은 계속 촉구하는, 그런데도 계속 비방하고 계속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이 여인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29절에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저는 이 말을 하였으니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인아, 네가 이 말을 했구나. 이 믿음의 말을 했구나. 이 신앙의 말을 했구나. 이 겸손의 말을 했구나. 그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네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말이 겉으로의 말인지 그냥 해보는 말인지 그 속에서의 신앙 고백의 말인지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있구나. 네 안에 겸손이 있구나. 네 안에 사랑이 있구나. 네 안에 네 딸을 고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네 안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절규하는 자세로 나타나는구나.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엄청난 결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오늘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건,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내 안에 이 더러운 마음 안에 모든 악한 생각, 모든 더러운 생각 다 내버리고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러한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말도 내 표정도 내 하는 모든 언행이 다 복되게 해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칭찬받는 여자, 인정받는 여자, 결국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하며 이 성찬을 대합니다. 비록 빵과 포도주지만 이것을 먹을 때 내 오장육부가 아니라 내 안에 더러움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찬을 대할 때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이다. 주님, 성찬을 대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충만케 임해 주옵소서.